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 그 9절이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9절은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하셨지만 가장 먼저 하셨다.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처음 시작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부자였던 세례 요한도 첫 일성인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말 뜻이 뭘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곧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중요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말씀이죠. 그 말은 회개라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앙의 입문이기도 합니다. 회개해야 비로소 신앙의 길에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본다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까 왔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회개가 곧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nobody,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회개는 질문을 던졌었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까? 어떤 죄도? 아무리 가증한 죄, 어떤 끔찍한 죄, 차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까요? 지난주하고 똑같이 힘차게 우리 전희 박사님, yes! 자신만만해요. 회개,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건 이렇게 질문 던지면 어떤 죄를 용서받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갸우뚱하게 돼요. 과연 그럴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야,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면 그게 과연 정의 하나님입니까? 죄라는 것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다 용서받을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3대 중죄다. 3대 중죄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살인, 간음, 우상숭배. 이 세 가지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했는데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거는 오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살인 하면 떠오르는 게 모세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간음하면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습니다. 또 우상숭배하면 누구죠? 에이브람. 그렇습니다. 100점이네. 그 앞에 아저씨 잘하셨습니다. 제이 박사님. 이렇게 또 자꾸만 호응해주고 저거 해주시면 힘이 나요. 좋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데 우르의 우상 숭배는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 숭배자였죠. 우상 숭배, 간음, 그 다음에 살인 전부 다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모두는 가장 큰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전혀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요. 맞다. 성경에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랬고 모든 죄도 용서받는다. 따라서 일단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회개해서 심으면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이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양극단으로 갈라집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 또 지금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구원파 신앙이. 그렇다면 어떤 게 옳을까요? 과연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다 회개하면 다 구원에 이른다.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어떤 게 옳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회개,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딘지 뭔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조금 그렇다 싶을 때 자꾸만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는 될 거다. 반대로 또
전혀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럼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회개만 하면 너는 100% 구원받는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다.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뜻을 번복할 수가 있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용서였기 때문에 너는 완전한 용서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번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던 바라본 건 하나님, 성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단 하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은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쾌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어떤 육적인, 인간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사람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을 하고자 한 거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던 게 바울의 말입니다. 회개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다만 회개는 구원의 열쇠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쇠라는 거 열고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열쇠가 맞지 않는 열쇠가 있어요. 내 손에 열쇠는 주었지만 그 열쇠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맞는 열쇠인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는 열쇠인데도 사용할 줄 몰라갖고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열쇠가 맞지 않아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열쇠다라고 할 때 하나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열쇠는 맞는 열쇠이며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구원의 열쇠라고 할 때 그 열쇠는 단순한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회개했음에도 우리는 분명히 회개라고 생각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회개가 뭔가? 거짓 회개.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참 회개. 이거 구분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케 처치의 성경 해석은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망주원이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라도 기존의 신학적, 종교적, 타성 이런 것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저자가 전하고 됐던 메시지, 성경적인 해석의 근거를 두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거기서 거짓 회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거짓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가 라고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인용문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적어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던들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온 유대,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지금 자기 죄를 자복하고 했단 말이 뭡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러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어서 오라. 네 죄를 네가 인정하고 왔을 때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지금 강요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자복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 이제 세례받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 하겠습니다고 온 건데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 뭐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뱀 아닙니까?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회개하러 다가오는 그들에게 세례요한은 그 말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 왜 그랬을까요? 네, 괜찮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은 진정한 회개라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죄에서 벗어나서 심판에서 벗어나겠다는 자기 유익만을 구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령 회개했거든? 뭘 보이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에서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행함입니다. 자, 거짓 회개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는 행함이 없다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보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고 오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열매라는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회개.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에 대해서 거짓 회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개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나는 주여 한식께 다가갑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내가 너를 모른다, 이거 잘하고 있잖아요. 구절 하나, 그죠? 잘하고 있는 구절. 열심히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죽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말이 뭡니까? 선지자 노릇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역자였다는 거네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역자 아닙니까? 저는 마땅히 회개했고 마땅히 구원받는 거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역을 했으면 정말 다 회개한 자고 이미 회심한 자고 마땅히 구원받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지금까지 했던 신앙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앞에 심판받을 때 주님 제가요 옛날에 피의사를 저 누구였어요? 저 누구였습니다. 저 이렇게 교회 생활 50년 동안 30년 동안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등등 얘기할 때 주께서 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렇게 반겨주가면 반대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갖고 비무시 갖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른 회개인지 알고 가자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떤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임금.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래갖고 사람들 초청했는데 오진 않아요. 오지 않으니까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전부 징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종들 내보내서 거리마다 내보냅니다. 내보낸 다음에 다 데려와라. 모두 다 데려오라 그래요. 꽉 찼죠. 잔치가. 아들이 그 혼인잔치가 꽉 찼어요. 다 차갖고 있으면 이제 잔치가 꽉 찼으면 이제 혼인잔치 베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잔치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건데 임금이 잔치 자리에 나옵니다. 잔치 시작하기 전에 나온 다음에 한 사람을 찍습니다. 누구죠? 기껏 불러놓은 다음에 너는 일어나 가라. 누구한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한테 임금이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멀리 쫓겨나 이를 갈고 슬피 울리라.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오래서 온 거 아닙니까? 기껏 오라고 해서 달려왔는데 예복 입지 않았다고? 멀리 쫓겨나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건 저주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구절도 깊이 우리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말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청함 받은 자가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세례요한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게 전부 구원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성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만든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너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바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은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갈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비유,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잔치에 맞는 준비가 된 거죠. 준비됐다는 것.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거는 변화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 이거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 다 회개한다고 할 때는 바로 그게 전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 자, 세 번째 거짓 회개 세 번째 세 가지 할 겁니다. 거짓 회개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잘 빠져드는 겁니다. 뭘까요? 셀프 자기 회개입니다. 나는 뉘우쳤어. 난 내 잘못 알고 뉘우쳤어. 따라서 회개한 거고 용서받은 거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해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들 많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셀프 회개. 셀프 회개는 자기가 자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가 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욕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말씀이 무언가, 성경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셀프회개라는 게 많이 유효할 겁니다. 나는 회개했다고 그런 말 들어봤죠. 뭐 누구랑 그 이름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녹화까지 되는데 이름까지 말할 필요 없고요. 한국교회에서 한번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성추행. 교회들 성추행 때문에 큰 문제가 났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어떤 비난받고 비판받을 때 그 목사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사람 앞에서 합니까? 나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곳이 왜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영화 밀양 보셨나요? 밀양 보셨어요? 여기 안 들어왔나요? 미국에? 보셨어요? 딱 그겁니다. 살인자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했다. 살인자에게 살인 때문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처절한 슬픔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살인자는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줬다. 그게 밀양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용서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 뭡니까? 예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속죄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제물을 드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너는 먼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나로 인해 아팠고 나로 인해 슬펐고 나로 인해 괴로웠던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러고 와서 나한테 오는 거다. 이게 회개인이라. 그 셀프 회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 나 반성했어. 따라서 용서받은 거야. 혼자 했다는 거. 또 하나 똑같은 셀프 회개의 또 다른 용어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거. 내가 기도했어. 내가 교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 나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했어. 등등. 종교 의식으로 혼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거짓 회개의 세 가지 유형. 저도 그렇고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회개에 따르면서 아무 변화가 없어서 행함이 없는 거. 이전과 똑같은 거. 그 다음 기껏 청함은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서 자기가 많은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역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다 했어요.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했고 주어진 어떤 여건에 맞춰서 헌금도 잘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청함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미 교회 나온 사람,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청함은 받았지만 네가 택함 받지 못했다. 택함이 이루는 회개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는 셀프 회개. 내가 나를 회개는 자력구원의 회개.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세 가지 회개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흡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또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고 그럴 때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네 죄를 전부 용서받았다라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저에게 와서 얘야, 내가 네 죄를 전부 용서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그 이상 위로가 됐습니까? 그 이상 기쁨이 됐습니까?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 다가오는 위로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 아니고 어떤 종교 집단에서 어떤 종교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당신이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 조심하란 말입니다. 정말 조심하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했을 때 번복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신데 그분이 구원했는데 구원의 번복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따라서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며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전부 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전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한 번 회개가 영원한 회개가 되려면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야죠. 회개한 다음에 또 죄를 졌어. 그런데도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졌지만 그 죄는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말이? 내가 일단 회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는 짓는 것들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너무 죄의식까지 거 없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책임 없는 거 하나님 용서하실 테니까 그건 죄에 대한 방임 아닙니까?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인데 왜 또 그러느냐? 그게 얼마나 반성경적인 오류냐 하면 잘 보세요. 그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성령의 불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날짜를 기억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예를 들어서 2010년 10월 5일 날 내가 그때 정말 가슴에 뜨거운 불을 받았다. 성령의 어떤 인침을 받았다. 따라서 나는 그때 나한테 성령이 임했으며 그날 이후로 나는 거듭났다. 나는 회개했으며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날 기억이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많은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억나는 분들은 자기 기억나는데 마침 근데 날짜 기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인친 거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과연 그게 성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도둑이 찾아오듯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면서 조금씩 변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게 한 번에 와서 찾아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아까 이명을 읽어드릴 때 바울의 나 읽었었죠? 바울은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로 바울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다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죠.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때 빛이 강렬하게 오면서 바울이 눈이 멀잖아요. 눈이 안 보였다고. 그 기억이 바울은 말한 겁니다. 나는 그때 돌아가신 예수를 만났다. 완전 무게를 기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날짜. 그랬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받을까? 너희에게 기껏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나는 지금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그게 바울입니다. 언제 어느 날 그랬기 때문에 만난 기억이 나고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했던 말 그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짓 신앙, 거짓 복음, 거짓 회개에 빠지지 마십시오. 바울조차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보고 나아가노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죠. 왜 두려워할 게 없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무서운 은혜. 그게 뭘까요? 회개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했던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우리는 말해야 돼요. 내가 주님까지 죄를 졌을 때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 말 이름 무슨 뜻입니까? 매일 죄짓고 반복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자기 셀프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신단 말입니다. 회개의 영을.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로 구원에 이를 때는 하나님의 놀라신 회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진정한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개가 하나님 받으실까?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회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자세하고 정확하고 비유로 하면서 가장 완벽한 구절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좀 길게 합니다만 탕자의 비유를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읽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참 회개의 본질이 뭔가 알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14절부터만 읽겠어요. 처음부터 다 하면 너무 기니까 14절부터 24절까지 짜지 않습니다만, 오늘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개는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다, 아름다운 일화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가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한테 너희가 진정한 회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게요. 다 앞세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고난에 빠진지라, 이 얘기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쥐염 열매는 돼지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돼지도 먹기 힘든 겁니다.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찔려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런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두소 하리라 하고.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뉘우침이잖아요. 뒤에 자기 잘못을 안 겁니다. 뉘우침, 회개, 뉘우침 후에 반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경우가 이상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스스로 돌이킨 거 아니냐. 아까 스스로 자복하고 요단강가에 나온 것처럼 이게 스스로 돌이켜 이래되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떠난 죄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지엄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을 이끌받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회개 아닙니까, 다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 탕자에 비해서는
분명하게 회개의 원형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뉘우침, 죄의 인정, 죄의 각성, 고백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는 건 행함입니다. 죄의 자리에 떠나서 죄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죄를 떨치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 겁니다. 죄에서 벗어난 거든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이 탕자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을 일컬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머물렀다면 이 탕자는 아버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이 탕자는 그대로 죄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 부분입니다. 돌아가서 아버지께 돌아간 다음에 그 아버지는 탕자, 아버지를 벗어났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이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자식이 너무 쾌하고 사랑스러워서 이 아들은 그랬습니다. 탕자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다만 종에 불과합니다.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 온 겁니다. 왔을 때 회개입니다. 죄의 자리에 떠나야 회개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 주여 3박 4일 주여 3천 외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세요. 간다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간다는 건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양심이 그 신앙이 알아요.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많이 후회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욕망의 자리, 그런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 버리고 가야죠. 마약에 빠진 사람 버려야죠. 성중독에 빠진 사람 버려야죠. 도박에 빠진 사람 버려야죠.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옷을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자, 나 같은 아들이 오니 내가 얼마나 즐거우냐. 우리 잔치하자.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고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갔을 때, 회개했을 때,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뭘까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지금 당장 여기서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가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 아들에게 귀한 옷을 입히고 카르치를 끼우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장치를 베풀잖아요. 이 말은 비유로 표현한 이 말은 그겁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 절망, 슬픔, 외로움, 고통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안에서 자유와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린다 이 뜻이에요. 그 뜻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뭘까요? 뭐죠? 사랑과, 이거 여기다가 저 모르는 망신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회개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구원받은 자, 천함이 아니라 택한 존재의 증거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9가지 다 모으려면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다시
다시 또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랑은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이나 나의 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랑은 섬김이요, 배려요, 온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랑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예수께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 사랑, 성리 9가지 열매 맺는 게 하나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게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요한 사도도 전부 너희 말할 때 너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였고 성도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피니사 이렇게 조치 성도들 앉아서 참 귀한 시간, 아주 좋은 시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 물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세요. 사랑하되 지금 우리들 중에는 또는 앞으로 오실 분 중에 가진 거 없는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 지닌 거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한테 던지자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당연히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수 있다면 본을 보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랑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눈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위선입니다. 아픈 자 다가가서 함께 손잡아 주세요.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지 마세요. 나부터 다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피니사 아르케 조치가 진정 회개한 성도,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회개한 교회의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